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에 이를 뿐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농명이 되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서 쓰임받는 그와 같은 은총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8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죠.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거는 이제 7머리 10뿔 짐승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의 7장, 8장 그리고 이제 11장을 통해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게 누군지를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뿔이요, 짐승이요. 이제 그 예표적인 인물로 헬라 나라 이후 북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2300주야 동안 예루살렘이 진이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잔해당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동일한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장차 나타나서 이제 짐승 7번째 머리인 10뿔 짐승에게 이제 역사해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이제 기이 여긴다라는 것은 짐승을 경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책에 농명이 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배도하는 게예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직분이 어떠하든 뭐 모태신앙이든 아니면은 뭐 예수를 믿은지 열흘이 됐든 뭐 어쨌든 간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배도하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고 다 멸망길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생명책이 무슨 생명책이냐? 그것은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젖먹이가 이제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헤롯 왕에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그것은 아들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이 전부 다 짐승표를 받고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자의 신앙, 딸의 신앙이나 이와 같은 신앙은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죠. 창세기 6장, 7장을 보면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홍수물의 7장을 보면은 19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홍수가 나자마자, 그리고서는 또다시 15규빗이 물이 부르니까 이제 또 산들이 잠긴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하의 산이 잠긴다라는 것은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던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는 족 곧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이제 하갈과 또 사라를 하나님의 전의 산과 이제 신의 산으로 비유를 해서 이제 그와 같은 신앙의 유형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던 교회는 짐승이 등장하자마자 짐승표를 받고 전부 다 배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천상의 산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새 피조물로 사는 자라 할지라도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자, 신앙이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길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9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여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뭐 공부 잘하는 지혜, 이러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지혜요, 하늘에 속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깨닫는 것, 이게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큰 틀에서 이 지혜가 뭘 말하는 거냐? 그 뒤에 뭘 말하고 있어요?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에 대해서 지금 쭉 13절까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3절까지 설명하는 것이 장차 환난 날에 나타날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혜라는 구체적인 뜻은 뭐냐? 환난 날과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과 환난 날의 짐승 적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영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무엇이 7영의 충만함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5번째가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5번째로 충만함을 입는 게 지혜로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7영의 충만함을 받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5번째가 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이겁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혜고, 더 구체적으로는 짐승이 누군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혜를 가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짐승을 구별할 수가 있고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그 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장차 등장하면은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환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 마지막 때 7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지혜를 받아요?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말씀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니 이제 신앙을 이제 땅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나 이와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지혜를 받지 못한 자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이 지혜를 받지 못하면 깨닫지를 못할 뿐 아니라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하면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걸 깨닫는 것이 온전한 지혜다 이겁니다. 그런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뭐 설명을 다 하고 있죠. 이제 7왕이다 이겁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와 같은 계시를 받을 때 하나는 지금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있고 5은 이미 망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열불짐승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있는 나라는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시고 12사도도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와 같이 현재 있는 나라는 로마에 의한 것이고, 그러면 이미 지나간 5은 과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들로서 제일 먼저 애굽이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이렇게 5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미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일은 7번째 머리요 열불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아직 나타나질 않은 것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 당시에 나타나지를 아니하였고,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이전에 있던 6
산들과 같은 여섯 왕들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리라.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에 대해서 이제 신학계에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신학의 영향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받죠. 대부분 다 이제 좀 이름이 있다 하는 목사들은 미국 가서 다 박사 학위를 받아오고 이제 신학을 미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거의 90%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면 마지막 때를 무천년주의자들이 거의 한 90% 이상을 다 믿고 있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거의 다 무천년주의를 신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자가 다른 이다라고 여섯 번째 로마는 다른 나라요, 다른 왕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로마 황제의 열 나라, 열 황제가 이와 같은 이제 그 일곱 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환란의 때는 이미 다 지나갔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이 하시라도 재림하시면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라는 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나 이사야서 65장이나 이사야서 35장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에도 베드로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너무 큰 모순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 아니라 여섯 번이나 등장을 해요. 근데 여섯 번이나 등장하는 그 천년이라는 단어를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두 증인, 상징적이죠. 딱 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일곱 금초대, 상징적인 숫자죠. 열흘 동안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이게 상징적인 숫자인 겁니다. 그러나 14만 4천, 그 실제 수예요. 1260일 실제 숫자예요. 42달 실제 숫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한 숫자와 실제 숫자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돼야 되는데 그냥 천년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무려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다 해석을 해버리고 오늘날이 이제 그와 같은 천년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 천년왕국 때는 마귀와 악한 귀신들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무저갱에 가 있다는 말씀이죠.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의 역사가 없습니까? 있어요. 계속해서 회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실족해 하려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천년주의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 주장은 너무나 맹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나라 이후 열 황제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 어거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다. 사도 요한이 있던 때와는 다른 나라, 다른 왕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라는 것은 7번째인 열불 중에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8절에서 이미 충분히 상고를 했습니다. 그 7번째 머리인 열불 중에서 이제 다른 자가 이제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0절을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라면서 이제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10뿔 가운데 새 뿔이 작은 뿔 앞에서 빠졌다. 그리고 이제 그 권세를 이제
즉 다 나온 작은 뿔이 받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열 뿔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여러 이제 그 상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 열 뿔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으로 본다면 왜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으로 봐야 되는가?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제 다 성취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이루리라 하신 그 세대의 끝자락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열 뿔이라는 것은 이제 서유럽 연맹이라는 웨스턴 유로피안 유니온이라고 해서 이것이 1950년경에 시작이 됐는데 딱 10개 나라로 시작이 됩니다. 10개 나라가 이제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강한 나라죠.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페인, 그 다음에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그리스, 포르투갈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금신상이 등장을 하는데 뭐 신상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뭐 허벅지와 여기는 롯이요 하면서 발가락이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하고 철로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열 발가락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 발가락은 장차 나타날 열불 짐승의 이제 예표적인 이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다섯은 철로 되어 있고 다섯은 흙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그와 같이 장차 나타날 열불, 이제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의 5나라는 강한 나라고 5은 좀 그보다 훨씬 약한 나라가 될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것은 유럽에서 강국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네룩스 3국이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르투갈 요 5나라는 좀 약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WEU라는 서유럽 연맹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이것이 몇 해 전에 해체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체되기 전에 뭘 했냐면 EU라는 유럽연합을 만들었어요. 유럽연합은 그 10개 나라 외에 덴마크, 아일랜드가 포함돼서 12개 나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2개 나라로 시작하니까 이것은 열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유럽연맹의 핵심적인 나라는 그 10개 나라가 주축이 돼서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27개인가 28개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상 그 모든 유럽의 그런 주도권을 쥐고 행사하는 나라는 그 10개 나라가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뿔 가운데 이제 작은 뿔이 하나 또 따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따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맹에 뭐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제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작은 뿔이 등장해서 새 뿌리까지 뽑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뿌리까지 뽑힌다라는 것은 새 나라의 권세를 처음에는 이양받고 작은 뿔이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나라의 권세까지 다 이양받게 되어지면은 그놈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 7번째 머리인 짐승이 되고 그리고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한 이레의 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한 이레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처럼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유대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마르 사원이라는 회교도 사원이 있는 곳이 사실은 이제 모리아산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회교도 사원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곳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율법대로 드리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그러나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서는 제사와 예물을 이제 폐한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이미 이제 조성이 되고 준비되어져 있고 이제 작은 뿔이 등장을 하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제 모든 일들이 조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건 뭐 반드시 멸망하죠. 7년 잠깐 동안 권세를 가지지만 이제 영원한 이제 불못에 던지우게 되죠. 19장 20절을 보면은 짐승과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가 될 것을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네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사도 요한 때의 열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나라를 얻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제 이루어진 오늘날이 이제 아주 임박한 때다 이겁니다. 이제 그때를 위해서 UN 이게 다 그 세계 정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입니다. UN, 월드컵, 올림픽, 뭐 우루과이 라운드 또는 WTO, 뭐 FTA 뭐 이와 같은 전 세계가 하나 되기 하는 운동을 지금 계속해서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고 종교계도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을 해나가면서 이제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위한 기반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칼에 상하였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과 비슷한 거짓 이적까지 보여주고 지구상의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반드시 사랑과 평화를 외치며 그가 주장하는 말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세상과 같은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주장하는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짐승표를 받고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처럼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고 짐승이 누구인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제 저희는 열뿔인 겁니다. 아직은 권세를 받지 못했지만은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주는 거예요. 한 뜻을 가지고 그것은 이제 하나의 연맹체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이양하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왜요? 그가 등장해가지고 세계적인 난제, 뭐 오늘날과 같으면 이 코로나와 같은 것, 경제적인 문제 또는 뭐 전쟁, 기근, 공해 이와 같은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힌 묘수로 해결하면서 전 세계를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를 추앙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가 막 이적까지 보이면서 영적으로 그를 추앙하도록 모든 종교계를 이끌어가니 이제 아주 뭐 영적이나 또는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계시록 13장 4절을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처럼 훌륭할 수가 있는가? 탐복을 하면서 그에게 스스로 정권을 이양하고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를 받지 못한다면은 짐승표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고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제 환난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계시록 16장 12절 이하를 보면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가지고 새 더러운 영이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미혹해서 전쟁, 이제 14절 끝부분을 보면은 16장 14절 끝부분을 보면은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면서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 모았는데 전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6장에서는 전쟁을 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19장을 가서 보면은 11절 이하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19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즉 짐승과 땅의 임금들을 아까 때 아마겟돈으로 다 모았죠. 그리고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주님의 이한검에 의해서 그들이 진멸함을 받고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19절에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의 장면은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9장 19절에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이제 지옥불에 던져진다. 19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면서 대적하던 자들이 다 진멸함을 받는 것이죠.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 진멸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짐승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짐승표를 받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속아서 그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다가 결국은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전부 다 진멸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가 짐승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진멸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날 교회들이 다 반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짐승과 거짓 선자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속아 넘어가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에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한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백성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아주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건데 자타가 인정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했죠.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또 있게 되어질 것을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장차 그와 같이 또 조상들의 양을 채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지 못해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구별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당연히 주님께서 승리하시죠.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시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왕은 누가 만왕이냐? 첫째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자들이 만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왕이 되시고 그들 가운데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죠. 그리고 9절에서 지혜를 이 일곱 영 가운데 지혜로 충만함을 입어서 환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짐승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있는 자들, 이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오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재림하실 그리스도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첫째 부활한 성도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것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들이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승리하는 것이죠? 지혜를 받아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깨닫고 짐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결국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게 이긴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오는 자들은 14절에 말씀하시는 이들은 천사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환난 가운데 이긴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 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충성되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여기서는 진실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충성되다라고 번역을 달리했지만 헬라어 원어는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성되셨는데 얼마나 충성을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충성하신 것이죠. 그와 같이 진실한 자들이라는 의미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진실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긴다라는 뜻은 환난 날에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믿음으로 이긴다는 뜻인 겁니다.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오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지막 때의 시대의 표적을 보고 또 짐승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제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지혜의 이제 지식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 생명이 되어지면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 되어지고 환난 날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9절부터 14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지만은 내용이 좀 끊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서 조금 빨리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이 지혜를 받는 자들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구별할 수가 있고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곧 누구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된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이긴 자들이다. 이겼다라는 것이 뭐 환난을 피하여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고 그들이 곧 계시록 19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군대들로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오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지혜를 받고 끝까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되어져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뜻, 지혜 있는 생각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들로 하여금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장차 등장할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받게 되어지는 연단을 능히 이기는 자 되어져서 참으로 7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자들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